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도 창세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창세기를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 강해까지 다 마쳤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주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구속하심과 회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건데요. 오늘부터 민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 레위기가 있고 뒤에 신명기가 있는데요. 레위기는 우리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난관이 되는 성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보다가 레위기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사에 관한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지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레위기는 중요한 그 제사법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다루게 되겠고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모세 고별 설교가 있는 게 신명기고요. 바로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의 내용을 이제 신명기에 담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르시고 주셨던 그 언약을 재교육하시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는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주제를 통해서 같이 나눠 볼 것이지만 이 중요한 민수기는 이제 광야 40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왜 민수기일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민수기에 관한 좀 농담을 했는데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예.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의 뜻이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입이 간질간질하네요. 하고 싶은데 근데 안 웃으실까봐 안 웃으실까봐 괜히 두려움이 생기네요.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로는 어떤 말이냐면 이게 베미드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광야 회막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라고 하지 않고 베미드바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되죠. 그 헬라 문화가 이제 들어서면서 헬라 성경이 만들어질 때 베미드바라라는 뜻을 넣지 않고 아리트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계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계수하다. 여러분 민수기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인데 민수기 그 전체 내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계수하다입니다. 100회 이상이 나와요. 100회 이상이. 그래서 성경을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쭉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상황마다 하나의 명령대로 이제 계수, 즉 수를 세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가 말하는 것은 바로 저 계수하다, 아리토모이라는 뜻을 가지고 영어 넘버스가 되고요. 넘버스를 이제 한국말로 한자어로 바꿔서 이제 민수기가 된 것입니다. 민수기. 즉 백성을 계수하다라는 뜻을 계수한 그 기록을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죠. 뭐가 궁금해지냐? 왜 광야에서 계속 계수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네, 모든 성경에는요, 그 성경 그 이름 제목에 다 뜻이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같이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수하다. 이 두 개를 같이 보니까 이제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 40년,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앞두고 있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서 이제 싸우고 전쟁해가지고 차지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무엇을 의미하죠?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입성하는 것이고 천국의 모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놓고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도 되는 것이겠죠. 죄악된 세상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이제 스토리가 여호수아에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뭘 하신다? 광야 40년에서 계수하신다. 광야 40년에서 계수하신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민수기를 다루면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9월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때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우리가 걸어갈 이 다가오는 세상은 바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어떤 계수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셨죠? 양과 염소를 계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비슷한 맥락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광야와 계수라는 두 가지 의미를 두고 40년 동안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민수기의 핵심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순종과 신뢰입니다. 순종과 신뢰. 어떤 순종과 신뢰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 요게 광야와 이 계수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 위에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민수기 전 장면들을 우리가 다시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까지 부르시고요. 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자녀다. 어마어마한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잘 기억하자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쭉 봤잖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구분하셨다니까. 구분. 뿐만 아니에요. 구분하시고 잘 있거라 하고 가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막.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면 되겠죠? 맞습니까? 완전한 축복 받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성막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성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완전한 축복.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구원 받았고요. 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니까요. 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다시 나오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리며 사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멈칫할 것입니다. 멈칫. 아멘 하고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멈칫하실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와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답을 바로 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알아듣는 분들만 알아듣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저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질문이요, 사실 멈칫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은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멈칫하게 되죠. 왜요?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잊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성막의 축복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이 교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살았나. 작게 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작게 여기며 살 때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민수기를 쭉 보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믿음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안고 일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시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 그리고 광야 40년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전 축복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한 축복 받았어요. 성막까지 지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입니다. 이 순종과 신뢰를 얻지 못하여서 우리는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한 아주 특별한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 40년 생각하면요,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 저와 같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구원하셨으면 그냥 다 잘 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구원하셨으면 이제 잘 되면 안 됩니까? 그냥 뭐 좀 축복해 주시고 말이야. 죄도 좀 안 짓게 그냥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시고,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뭐 저만 해본 것처럼 이놈의 마스크들 다 이 마스크만 없어도요, 제가 심리학을 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읽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어떤 생각을 했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아침에, 중요한 단어들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믿음이 좋아져서 그냥 로봇처럼 자유 의지 없이,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지 없이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서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면서 하나님 축복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딱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지 노예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의지를 없애서 로봇처럼 만드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지를 아예 없애시는 거잖아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그런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자녀가요, 어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 필요할 때만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리고 의미 없는 말을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게 정말 그 아빠가 그러면 그거를 듣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조건적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 보면 그게 기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 없는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어서, 없애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원래 창조된 목적으로, 인간의 목적으로 회복하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동시에 의지 없다, 의지 없이 로봇처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때 우리는 믿음 세워진다니까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참된 믿음, 즉 순종과 신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신뢰를 뺏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지 아시겠죠?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과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과정 속으로 부르신다는 것. 이 일을 위하여 광야 40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순종과 신뢰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과 40년이라는 기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입니까? 고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연단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하시겠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광야 40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자, 광야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40년이 아닐 수 있어요. 각자의 삶에 그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을 얻게 하시는 그 시간을 보냈더니 그 뒤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풍부한 것, 가나안 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40년이 그렇기 때문에요, 길면 길고요, 짧으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세워진다면, 그렇죠? 네. 자원하는 마음,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세워진다면, 이 시간을 통해, 그러면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힘을 갖는 건데요, 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가득한 내 삶이 되어지는 비밀을 얻는 시간인데요,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예.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이 되어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 광야 40년을 간 믿음의 연단을 거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광야 40년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한 인도하심이고요,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믿음을 얻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게 된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연단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 연단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시간 보냈다고 보세요. 예, 계수되는 장면 계속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중요한 것, 그 가나안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가나안의 노예가 될걸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겪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것은 애굽에 노예되라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를 상실한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과 신뢰를 배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를 볼 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볼 때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시대의 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한 연단 잘 받아야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자, 여기에 나실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과 신뢰함을 행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단어이기도 하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헌신과 봉헌, 즉 예물 드림을 뜻하는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나실인.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봉사의 목적을 가지고 구별되어서 스스로 정결함을 이제 서원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실인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임시직과 종신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나실인들은 종신직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는 자들인데요. 예를 들면 사사기에 나왔던 삼손이 바로 나실인이죠. 이따가 또 이 삼손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겠지만, 그리고 사무엘, 또 예수님도 나실인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평생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은요,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성경 말고요, 유대인들의 그 선생님 랍비들이 보는 그 문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민하그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나실인에 대한 어떤 그 규례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서원하는 기간이 30일부터 평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할 때는 30일까지 서원할 수도 있고 1년을 서원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임시직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나실인에게 들어가는 공통점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이 두 종류의 나실인에게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힘써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예물 드리는 일을 하는데요. 또 서약한 헌신의 기간이 완료되면 명령하신 제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드리는, 그래서 나실인의 헌신이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을 시작과 마무리를 할 때 제 나름의 또 정성과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나실인은 그냥 되는 것이냐? 자원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나실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실인이 된 자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세가 뭔지를 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함을 이제 행하는 그 삶, 나실인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세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봅니다. 첫 번째, 포도와 포도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철저히 금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실인에게 포도와 포도주를 금하신 이유는 바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매장이 되는 시대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술 마시지 말라와 취하지 말라를 이렇게 구분해 드렸더니, 야, 은혜아비교회 그 목사는 술 마셔도 된다고 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말씀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아요. 술에 취하는 게 죄가 돼요. 취하는 게.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술 취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돈에 취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많은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나실인은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게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삶의 자세. 죽은 자의 몸과 부정한 음식을 금하셨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세상 혹은 부정한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정한 것으로 인한 영향이 끼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 때도 나눴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영향이 다가올 때 멀리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나를 더럽혀요. 내 영혼을 더럽히고요, 누군가를 또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관하여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 많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자를 그래서 몇 번 책망하고 안 되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것이 오염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칼로 수염을 깎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삼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자, 그래서 이게 참 대충은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전달하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제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봤어요. 문헌들 보고. 그런데 이제 결론적인 단어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우선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하셨냐? 왜 얼굴에 나는 수염을 칼로 깎지 말라 하셨냐?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 도움과 인도하심이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주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실인의 자세예요. 어떤 자세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나타내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다면 어떤 삶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이 주로부터 왔고 주님이 힘 주셨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실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을 잊으실까 봐 다시 말씀드릴게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순종과 신뢰함을 가르치시고 이 일에 적극 참여하도록 명령하신 이 나실인,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네. 물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신을 세우라 한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가나안 종복을 위함이라니까요. 순종과 신뢰를 배우는 이 나실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얻을 때만이 애굽에서처럼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헌신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과 신뢰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나실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실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기뻐하는 교회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에스더 여전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참된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함이 넘치는 삶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얼마나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까요? 그렇죠? 자기 자녀가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가나안에 노예될 것이 빤히 보이면 얼마나 그거 불안하시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그 연단의 시간 믿음을 얻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갖고 가나안으로 나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야, 됐어. 내 말씀에 순종하니까 또 나를 의지하니 이 자녀를 통하여 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야겠구나.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이것이 너무 기쁘셔서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면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시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예 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이렇게 나실인된 주의 자녀들 축복하라 말씀하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축복하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마칠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위에 임하는 축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말씀에 화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 40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함을 배워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감성은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감성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완전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함을 얻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는 그날에 가나안 정복하는 그날에 주역되어서 하나님 앞장서셔 나가실 때 함께 뒤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 특별히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